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재창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활, 재창조의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을 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네.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1층천 저 하늘을 넘어서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예전에 창조했을 때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은요, 첫 번째 땅이 혼돈했다. 두 번째는 땅이 공허했다. 이 공허했다는 것은 emptiness입니다.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를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허함,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내 인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해서 해외여행을 다녀보고 돈을 쓰지만 더 공허해질 뿐인 것이죠. 심지어 아직은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들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을 우리 주변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땅에서도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 1장을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의 창조는 결코 멈추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공허함이 있지, 어둠이 있지, 힘든 것이 있지, 너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다시 너를 창조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시면 우리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아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될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부활의 능력을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외쳐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한 여자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 주님은 조반을 차려놓습니다. 음식을 준비합니다. 네가 나를 부인한 걸 알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너 정말 나 사랑하니? 3번 물어보십니다. 1000번 만번 죄를 져도 우리 주님은 1000번 만번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영적인 음식과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예비해 놓은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 출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이 저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를 주님은 하늘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가 저와 여러분들의 보좌가 되는 것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먼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좌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새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에 몇 날이 못 돼서 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즉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500여 명이 주님의 승천을 받습니다. 그 중에 120명이 남아서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보혜사, 우리를 상담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를 새롭게 조명하신다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열흘째 되는 날, 즉 부활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 120명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임재 가운데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때까지 삼신이, 즉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술 먹고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설교합니다. 그때 한 설교에 남자만 3,000명, 아내와 자녀까지 몇만 명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 성령이 임재하자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장소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좀 변하고 싶습니다.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나와 함께 시작하자. 그렇다면 성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도대체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의 부활은 존재의 재창조입니다. 시작. 성도의 부활은 존재의 재창조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과거를 잊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지나가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던져버립니다.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길, 축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함께하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부활장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산 소망을 주시는 부활. 시작. 산 소망을 주시는 부활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부활하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재창조된 존재로 살아가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3가지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로마서 6장 9절로 11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다. 두 번째, 부활의 영을 체험한 자들은요,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무슨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원수 관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화목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지가 알아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붕대에 감겨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부활의 관점으로 온 열방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부활의 생명은 나누는 생명입니다. 지나가는 분에게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십시오.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맞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예수 믿는 순간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졌지.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졌지. 물질의 복을 받았지. 그리고 치유의 체험을 했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소리 높여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전하는 삶이죠. 부활은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의 마지막은 58절까지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도대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결론은 무엇일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은 2000년 전에 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은 그 사건을 넘어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